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26절 우리 한 절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관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누구를 기억하라? 나를 창조하신 창조자. 왜 나를 하나님이 만드셨을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왜 나를 만드셨을까? 어떻게 만드셨을까?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대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참 사람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아멘. 성경을 보니까 신의 신됨,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이걸 우리 쉽게 인간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격, 신의 자격, 신의 자격, 하나님의 자격이 무엇이겠습니까? 신의 자격, 신의 자격, 우리가 신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자격이 무엇인가? 저분이 하나님이라고 마땅히 인정하고 섬기고 경배할 자격이 무엇인가? 그 자격이 창조입니다. 창조. 아멘. 예레미야 10장 10절 11절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자격이 무엇인가? 창조입니다. 창조.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신을 섬깁니다. 곧 자기에게 하나님이란 거지. 자기 나름대로의 신을 섬기지만은 그가 섬기는 신이 세상을 창조했는가? 라고 물어보면 할 말 아무것도 없어. 아멘. 네가 믿는 신이 하늘을 창조했냐? 땅을 창조했냐? 산천초목을 창조했냐? 우주 만물을 창조했냐? 아니, 그럼 그는 가짜야. 아멘. 너무나 선명한 우리 편 인간편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신의 신 되심, 우리 편에서 진짜 저분이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격 되심이 무엇인가? 창조입니다. 창조. 아멘. 시간이 가니까 제가 그 구절은 안 읽겠어. 예레미야 10장 10절 11절입니다. 꼭 기억하셔서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창조주, 왜 나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는가?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그걸 생각해야 이 세상에서 참 사람답게 가치 있게 하나님 앞에 이쁨 받으며 사랑받으며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고 나도 주님으로서 행복한 존재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안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옆 사람,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입니다.
너무너무 우리는 하나님 형상과 모양입니다. 너무나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사람을 하나님 닮은 빛난 존재, 하나님 닮은 빛난 잘생고 못생고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멘.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닮은 빛나는 존재로, 하나님을 닮은 훌륭하고 탁월한 존재로 창조하셨다 이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닮은 빛나는 존재요, 하나님을 닮은 훌륭한 존재요, 하나님을 닮은 탁월한 존재입니다. 이것이 자존감이다. 자존감. 이걸 보고 자존감이라 말하는 거예요.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 내가 주님 안에서 얼마나 존귀한 자로, 얼마나 귀한 자로, 얼마나 빛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시시하고 하찮은 존재로 그렇게 주님 만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닮은 빛나는 존재로 주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게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무엇을 주시는가? 왕권을 주셨습니다. 자,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지상의 무엇으로? 왕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은 사람을 지상의 왕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빛나는 존재로, 하나님을 닮은 탁월한 존재로, 하나님을 닮은 아름다운 존재로 주님이 창조하시고는 왕권을 주셔서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배하도록 지상의 왕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옛뱀 사단 이 마귀의 말을 듣고 불순종하여 타락함으로 왕권을 상실해 버립니다. 그래서 개들이 대드는 거예요. 물어버리는 거예요. 늑대들이 대들어서 씹어버리는 거예요. 원래는 그것들은 우리가 지배하고 다스릴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타락했어. 우리가 불순종하고 타락하니까 그것들도 같이 타락해. 이제는 주인을 몰라보고 사람을 몰라보고 왕된 사람을 몰라보고 물어뜯고 거역하고 지가 왕인 것처럼 개통령이라는 사람의 개통령 들어보셨습니까? 개 대통령 이름이 우리 강씨입니다. 개통도 있고 소통도 있고 다 있습니다. 강형욱이라는 사람. 근데 이분의 유튜브를 제가 한번 보니까 어느 집에 이 사람을 초청해가지고 이 사람의 개의 마음을 알아, 개의 성질과 이걸 너무나 잘 알아. 그래서 딱 보니 이 개가 주인을 물어뜯고 사납게 하고 영 못살고 보네요. 딱 가서 보니까 아, 이 집은 주인이 누구다? 개가 돼버린 거예요. 주인은 그걸 몰라가지고 잘해주는데 개가 사납게 짖고 물어뜯고 왕왕거리고 가봐보니까 이 집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고 그는 뭐 개새끼요. 개가 딱 주인 돼가지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주인을 짖고 물에 뜯고 해방하고 소파도 지가 중앙에 앉고 카페트도 지가 중앙에 앉고. 그래서 이 개통령 딱 보니까 아, 이 사람은 이 집은 질서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바꿔버려. 개가 앉은 자리, 개가 앉은 그 패드를 저 행간으로 내버려. 행간 앞으로. 그러니까 딱 거실 중앙에 놓고 개를 어르고 달려고 간식 주고 하다가 아, 개가 자기 자리에 어디로 가버려? 행간 앞으로 가버려. 이게 내 자리가 아닌데? 그때부터 개가 아, 내가 이 집의 주인이 아니구나. 순종을 들어가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불순종이라 말하죠. 거역이라 말하죠.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가 들어왔단 말이죠.
그 어떤 사람은 선악과가 뭐 포도니 사과니 그 별 의미 없습니다. 선악과의 의미가 뭐냐 이 말이요. 선악과를 따먹은 의미가 뭐냐 이 말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불순종하고 타락했다고 말하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의미, 하나님 앞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의미가 뭐냐 이 말이요. 하나님은 더 이상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이 말이요. 아멘. 하나님은 더 이상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 삶에서, 내 마음에서 주인 자리에서 쫓아내버리는 행위가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그 본심이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그 선악과를 먹은 것은 하나님이 더 이상 나의 주인이 안 돼버려. 이걸 타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가 나의 주가 되어버려. 그 내가 주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인생의 독성입니다. 자,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고 구속을 받지 않습니까? 원자로 타락하고 자본자로 타락하고 지옥 갈 인생이, 예수님을 믿고 구속을 받으면 제일 먼저 회복되는, 예수님은 나의 뭐다? 주인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원래 하나님의 사람을 지었을 때 하나님은 주님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그 주인으로서, 야, 내가 여기 와서 이거 다 먹어라. 근데 이 선악과는 먹지 마라. 이 먹으면 너 죽어. 그럼 이 건의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아멘. 주인으로 모시기 때문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을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거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나의 주가 아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죄짓고 방탕하고 자기 주인 마귀에 따라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아, 예수님 나의 생명이시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겠구나 라고 복음을 딱 듣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예수님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고백하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자, 로마서 10장. 자, 구원이 어떻게 들어오는가?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시작. 네가 만일 입으로 예수님을 뭐로? 주님으로. 자, 선악과를 따먹으면 타락했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타락하면서 하나님은 더 이상 인생이 뭐가 안 돼버려. 주가 아닌 거예요. 주님은 주님의 그 존재가 하나님을 주인에게서 몰아내버린 거예요. 이제 내가 주인이다 이 말이요. 내 인생 내 거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 삶도 내 거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물질도 내 거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시간도 내 거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게 타락입니다. 그것이 선악과를 먹은 결과입니다. 결과.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서 밀어내버리고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을 주님 자리에서 밀어내버리고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렇게 죄짓고 마귀에 따라 지옥 가다가 예수님이 내 안에 딱 들어오니, 아,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구나. 구속이 무엇입니까? 대가를 지불하고 그를 사서 원래대로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구속이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타락함으로 하나님이 내 주인에게서 내가 몰아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존재하시지만은 그 사람의 주가 안 돼버리는 거라. 왜? 지가 주인 되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순간에, 아,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내 생명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구나. 다시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이것을 보고 구속이라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한 번 더. 시작.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무슨 차이입니까? 주님에 대한 차이입니다. 타락함으로 내가 내 주인 되어버린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내가 내 주인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구속을 받고 회복이 되니까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이게 믿음입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나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날마다 실행하며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입으로는 예수님을 주여 주여 말하면서 실제 삶에서 내가 내 주인 노릇하면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 입으로는 주라 말하면서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을 보고 죄 가운데 산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늘 인식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과 더불어 함께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짐승과 다르게 하나님을 닮은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창조가 되었습니다. 짐승에게 없는, 짐승과 다른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세 가지 요소를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 첫째가 영입니다. 두 번째가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가 서서 바르게 걷는 직립보행입니다. 아멘. 짐승들 가운데 영을 가진 짐승이 아무도 없습니다. 말하는 짐승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처럼 사람처럼 바르게 서서 직립보행하는 짐승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는 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타락할 때에 하나님을 닮은 이 세 가지 요소도 함께 타락을 합니다. 구속을 받음으로 이 세 가지 요소가 다시 회복이 되었어. 할렐루야. 영이 구속을 받아 회복이 되고, 말이 타락한 말이 구속을 받아 회복이 되고, 서서 바르게 걸어가는 직립보행이 구속을 받아 회복이 될 때에 그 사람에게 무엇이 주어지나? 왕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왕권까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하나님을 닮은 세 가지 요소 가운데서 영. 왜 하나님은 사람을 영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는가? 진짜 여러분, 영은요 진짜 알아야 됩니다. 영이 얼마나 내 존재에 중요해. 바로 나의 본질인데, 영이 굶었는지 죽었는지 호흡을 하는지 건강한지 약한지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은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볼 때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드러날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식구들, 여러분의 영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 좀 살려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영혼을 좀 강건케 하시길 바랍니다. 안 그러면 짐승과 똑같습니다. 내 영을 모르고 내 영을 살리지 않냐고, 내 영을 강건케 하지 않냐고 그들 먹고 마시는 세상적인 육신의 일만 몰두하며 살면 그는 소, 돼지, 개와 같은 짐승과 같은 존재로 사는 거예요. 짐승과 다른 것이 영인데, 아멘. 짐승과 다른 것이 영인데, 개 중에는요 맹인들을 인도해 가는 안내견이 있습니다. 이 안내견의 지능은요 초등학교 한 2, 3학년 수준 된답니다. 신호 보고 기다리고, 파란 신호 되면 가자고 끌고 다 해버려. 그런데 그건 영이 없습니다.
걔는 영이 없어도 그게 혼적인 지각 가지고 교육받아서 소경을 끌고 다닌다니까. 매년을 인도에 간다니까.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시장 가고 은행 가고 국회까지 가. 김예지란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그 국회의원이 국회의사당에서 대정부 질문을 해. 누가 그를 인도가지 않습니까? 그의 안내기는 인도갑니다. 단상까지. 그 옆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사람을 인도하는 그런 안내견이라 할지라도 영이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내 영을 강하게 하고 내 영을 살려내고 내 영과 주님의 날마다 친밀함 속에서 왜 주님이 나를 영적인 존재로 영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는지 우리 야무지게 알아서 남은 세월 여러분이 보기 얼마나 남은 것 같습니까? 세상에 여러분의 시각에서 볼 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지구가 얼마나 남은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생명 또한 얼마나 남은 것 같습니까? 왜 주님께서 네가 죽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말씀을 아시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는가? 왜 주님이 나를 영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는가? 왜 주님이 내게 말하는 존재로 만드셨는가? 왜 주님이 나를 똑바로 서서 직립 보행하는 걸어가는 존재로 만드셨는가?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첫째가 하나님의 사람을 짐승과 다르게 영을 가진 존재로 찾는 그 첫째 이유가 영이신 하나님과 연합하여 영원히 행복하게 함께 살게 해주시려고. 말씀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의 행복입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령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관심은 오로지 사람의 행복입니다. 아멘. 사람의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렇게 창조된 저 인간이 구속을 받았어.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그 행복을 누리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초점이고 관심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과 갈망은요, 우리를 못 살게 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피를 뽑아내는 것도 아니고요, 죽도록 일만 새기는 그런 존재로 부리는 악덕 주인이 아닙니다. 절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지음을 지으시고 하나님을 닮은 빛나는 존재로 지으신 것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의 행복을 나누어 가지시려고, 하나님의 영원한 행복 안에서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 안에 영을 가진 존재로, 영적인 존재로 주님이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초점은,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의 행복입니다. 사람의 행복입니다. 아멘. 그 행복 때문에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 행복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 행복 때문에 주님이 채찍에 맞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려고, 영원한 주님이 날 이끌어 가시려고 인자하신 주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말씀하신 주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서 가히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고초와 고난과 대가를 주님이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주님 안에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내 마음대로 살면 행복할까요? 죄지고 타락하고 세상 마음대로 살면 행복할까요?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인생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쾌락과 행복이라 하는 것은 비참한 종말이지 절대는 행복이 아닙니다. 엊그제 서울 신림역에서 30대 남자가 골목을 지나가다가 앞에 하는 사람이 너무 행복하게 보여. 그래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그가 죽었습니다. 세 사람이 또 다쳤습니다. 네 사람을 사상한 거예요. 죽은 사람 20대입니다. 잡아서 물었습니다. 왜 알지 못하는 사람을, 자기 네가 알지 못하고 원한 돈을 왜 사람을 왜 죽이고 왜 저렇게 사람을 다치게 하냐 물어보니까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는 불행한데 너무 행복해 보인다는 거예요. 나는 불행한데 저 사람들은 너무 행복하게 보여서 나처럼 불행하게 만들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 짓입니다. 누가 그 정신을 주겠습니까? 누가 그런 생각과 사상을 주겠습니까? 원수 마귀.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이걸 시기하고 이걸 질투하고 하나님이 나라에서 주님께 반역하다가 쫓겨난 존재가 마귀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어.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주님과 함께 놀고 거닐고 주님과 함께 나 잡아봐라 이러고 살아. 얼마나 마귀가 심술을 하고 나는 불행한데, 나는 저주받았는데, 나는 쫓겨나서 심판을 앞두고 있는데 저 인생은 하나님을 닮아가지고 저렇게 행복하고 저렇게 절절 걷고 저렇게 기쁘게 사니까 얼마나 속에서 용심이 나든지. 용심은 용이 누구요? 성경은 마귀라 말합니다. 용심이 마귀 심보입니다. 사람을 타락시키고 사람을 불행케 하는 존재가 원수 마귀.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시고 주님 자신이 죽어가면서 같이 자신의 살과 피를 찢어 죽어가면서 같이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갈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은혜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요. 돈이 행복합니까? 명예 권력까지 행복합니까? 내가 소유를 다 가졌다고 행복합니까? 아닙니다. 아니요. 내 안에 천국이 임할 때, 내 삶에 주님이 함께할 때에 내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하늘의 평화와 주님의 행복이 부어질 때에 그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행복한 존재로 천국 보며 사는 거예요. 저는 우리 미랄 모든 성도가 별은 남들보다 많이 가지지 못했고 남들보다 세상에 동산은 없고 부동산도 없고 그런 자금은 없어도 정말 나 때문에 죽으신 그 주님 때문에, 나를 창조하신 아버지 때문에, 주님 때문에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부보다 행복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 모든 삶 주님, 나는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주님이 나를 행복한 자 되게 하시려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내 속에 들어오셨으니 이제 아버지 나라 하여 주님 말씀을 기다리며 기쁨을 행복하게 주님 향하여 달려가겠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보다 행복한 자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길 가면서 물어보세요. 예수 믿는 삶 잡고 당신 행복합니까? 뭐 행복합니까? 돈도 없는데 요란다니까. 길 가는 사람 보고 교회 나오는 사람 보고 물어보세요. 아무 교회 큰 교회 다니는 당신 행복합니까? 아닙니다. 날마다 골치 아픕니다. 속 썩입니다. 참 인생이 비참합니다. 행복함이 없습니다. 뭔가 남들보다 많이 가지고 세상 지혜에 행복인 줄 아는데 이게 타락입니다. 행복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행복은 은혜 안에 있습니다. 행복은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걸 주님이 주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인민하시기를 누구보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보다 예수님 때문에 잘 살기를 바랍니다.
잘 산다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좋은 사이를 가지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좋은 사이를 가지는 거예요. 가정에 좋은 사이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잘 산다는 거예요. 돈이 있어 잘 사는 것이 아니고 명예주의를 가져서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행복지수를 조사하니까요, 선진국의 사람들은 거의 안 들어갑니다. 정말 빈민촌에 먹을 것이 없는데 그 속에서 개떡 하나 가지고 행복하게 신이 웃으면서 먹고 있는 아이들, 그런 사람들, 방글라데시 사람들, 행복지수 1위라면 1위. 방글라데시 들어보셨지? 나라 어디 있는지. 수중도시고 정말 습한 나라고 먹을 데 없는 그 나라, 그들 행복하대. 돈 있는 사람은 행복감을 전혀 못 느끼고 있어. 우리 미리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이 너는 나 때문에 행복해라. 내가 너를 죽어줄 테니까 너는 나 때문에 행복하고 영원히 나와 함께 행복하게 내 나라에서 살자. 이것이 주님의 갈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자, 우리 창세기 2장 7절 8절, 우리 영원한 천국 가서는 뭐 100% 행복합니다. 영원한 천국 가서 행복 불행할 자 아무도 없습니다. 뭐 자동 케이스로 다 행복에 빠져버립니다. 이 땅에서부터 주님 때문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부터 주님 때문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금요일 말씀에 잠언 18장 7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입의 말로 멸망하고 그 입술의 말이 그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아멘.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멸망을 주기도 하고 행복을 주기도 하고 기쁨을 주기도 하고 자존감을 높이기도 하고 자존감을 바닥에 떨어뜨리기도 한대.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내 영혼의 올무가 되기도 하고 내 영혼을 묶어가지고 지옥으로 끌고 가기도 하고 내 영혼의 자유와 행복, 은혜를 주어서 풀기도 한대. 무엇이? 내 입의 말이. 여러분의 말이 현주소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날마다 주님 때문에 주님 행복합니다. 내 존재가 주님한테 행복한 존재고 감사하는 존재고 복이 있는 존재, 나같이 복받은 삶이 주님 어디 있습니까? 아멘. 우리 미래 성도의 말이 이렇게까지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이래서 못 살겠다, 저래서 못 살겠다, 요래서 죽겠고 저래서 죽겠고, 날마다 죽으나 어찌 안 죽겠어? 감사해서 죽겠고 못 살아서 살아도 죽겠고 더워 죽겠고 얼어 죽겠고 추워 죽겠고 뭐 이런 난리야. 입에서 죽는다는 말이 열매몇 것이니 그가 살겠습니까? 죽지.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입을 주님 앞에서 관리하여서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자가 되었습니다. 밥 한 끼 먹고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라면 한 그릇 먹고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아멘. 예수님 때문에 느끼는 행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창조를 넘어서 구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속받은 자들이 진짜 구속의 의미를 모르고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 속에서 불행하다, 비참하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면 참 구속한 주님께서 이거 어떻게 참 어떻게 할까 주님 고민돼. 이걸 어떻게 하냐. 이걸 물러낼 수도 없고 자식을 낳았는데 이 자식이 맨날 그래 이걸 뱃속에 다시 집어넣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하겠어. 이왕 구속받아 나왔으니 내 존재가 주님만 행복하고 나를 구속하신 주님도 나 때문에 행복할 수 있도록, 주여 나는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아멘. 항상 그 고백이 우리 성도 입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진짜로 축복합니다. 자, 봅시다. 창세기 2장 7절 8절.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되면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주님 때문에 영원히 행복한 것, 이 땅에서부터 행복한 것.
그것이 주님의 구성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로 8절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그 사람이 생명, 이것을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산영, 생명체, 산존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가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이것이 무슨 동산입니까?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 창조한 이 사람을 하나님이 특별하게 만드신 에덴 동산으로 주님 이끌어 들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기운, 이것이 우리 영입니다. 영적인 존재가 된 이 사람을 주님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가? 특별한 공간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특별한 영역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를 위해서 특별히 만든 공간이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작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의 갈망은 흙으로 사람을 지어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생기, 우리의 영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이 예비한 에덴 동산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마게 하시려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하시려고. 그리고는 주님께서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셔서 그것을 뭐하게 하시는가? 15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역에다가 사람을 이끌어 놓고 그 동산을 다스리고 지배할 권한을 누구한테 주는가? 사람에게 줍니다. 아멘. 사람에게 줍니다.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앞으로 주님의 나라 가면 주와 함께 마음이니까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되죠.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내가 영원히 행복하였어. 주님과 함께. 저는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 보면요, 정말 대통령 정말 골치 아프겠다. 말라고 대통령 했노? 저렇게 골치를 뒤집어 쓰고 사는데 이 세상 제일 골치 아픈 위치가 대통령 아니겠는가? 부모들은 자식이 두세 명 돼도 밤낮으로 골치 아파서 아이고 2명 놓고 가라는데 1명 놓고 가라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고. 그런데 대통령이 지금 5천만 명,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스릴 주님의 나라, 할렐루야, 속 썩이는 백성이 없습니다. 속 썩이는 존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왕노릇하는 것이 진짜 행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에 이끌어 들이시고 거기서 지배하고 다스리는 왕권을 주셔서 다스리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최종 운명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영을 주셔서 영적인 존재를 창조한 첫 번째 목적은 주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하시려고.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주시고 영을 살리시고 거듭나게 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고 싶으신 거예요. 구약을 쭉 보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주님께서
왜 이끌어냈습니까? 성전 짓게 하시려고. 전부 성전입니다. 바벨론에서 백성을 포로에 돌아왔습니다. 이들 성전 건축 안 하는 게 있어요. 왜 성전 건축하지 않냐고 야단치지 않습니까? 성전 건축하지 않냐니까 그들의 모든 피로와 곡물과 모든 것을 다 주님께서 허투루지 않습니까? 성전 건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이 성전을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전이 이제 우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하나님을 모신 복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아멘. 이 고귀한 사명, 이 고귀한 부르심의 소명,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을 모신 성전으로 부르셨고 그것 때문에 영을 만드셨고 그것 때문에 영을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진짜 성전 건축이 무엇인가?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고 올바르고 주님을 기뻐하시는 자로 건축되어 가는 것이 진짜 성전 건축입니다. 이 건물은 예배당, 예배 보는 집, 진짜 성전은 우리. 아멘. 그러니까 진짜 우리 민족들 진짜 성전을 건축합시다. 여러분의 존재를 하나님의 기뻐하는 성전으로 믿음 안에서 날마다 건축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갈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16절, 내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믿고 의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주님 앞에 소중한 것이고 또 그렇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자, 고전 3장 16절 17절 두 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솔로몬 성전, 그렇게 주님께서 그 성전 보고 내 마음을 여기 두고 내 눈을 여기 두고 내 모든 관심과 마음을 여기에 두리라 그랬습니다. 이 성전에 와서 누구나 기도하든지 아니면 저 멀리 쫓겨나는 사람이 성전 계신 곳을 나가 기도하면 내가 듣고 역사를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타락했습니다. 우상으로 가득하니까 주님은 그 성전을 그대로 파괴시켜버립니다.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헤롯이 46년 동안 리모델링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타락하고 부패하니까 주님께서 두 번을 청소했습니다. 소 파는 자, 양 파는 자, 돈 바꿔주는 자들 두 번이나 청소해도 안 바뀌지니까 주님이 그 성전을 심판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전이 되었습니다. 주님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고 살아가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내가 그 사람을 만다고요? 멸하신다고 말합니다. 그 본때를 두 번 보여줬습니다. 솔몬 성전 멸해버렸습니다. 헤롯 성전 멸해버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전입니다. 여러분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 우리를 더럽히지 마시고 날마다 정결하게 거룩하게 아름답게 건축해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예배당을 대리소로 수백억 수천을 지어서 완공해도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이 속에 죄로 가득하고 욕심으로 가득하고 타락으로 가득하고 온갖 세상에 잡던 것을 가득하게 채워놓으면 하나님 앞에서의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난데, 아멘. 성전은 그 사람을 주님께서 멸한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여러분의 존재를
여러분의 영혼육을 날마다 거룩하게 건축해 가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쓸고 닦고 조이고 부러지지 아니하게 내 마음, 내 생각, 내 영, 내 존 날마다 말씀을 씻고 깨끗하게 정리해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의 성전의 주인이십니다. 언제나 마음속에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내 성전 건축은 내 자신을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으로 건축해 가는 것입니다. 아멘. 학구방에서도 예배당이 학구방이고 임대고 천막이라 할지라도 거기 모인 성도들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룩하게 건축해 나가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다고 소중하고 빛나는 영광이요. 그건 아무리 화롭고 영광스러워 사체에서는 예배당 안에 있을지라도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더러운 죄 가운데 살아가고 속에는 욕심과 탐욕과 증욕으로 가득하고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아무 가치 없는 쓰레기 같이 되지 않겠냐 이 말이야. 유다서 1장 성전 건축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마지막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고 왜 나를 영을가 된 존재로 만드셨는지 그 창조주를 기억하는 겁니다. 유다서 1장 20절로 21절 유다서 1장 20절 2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누구를 건축해? 자기 건축. 나를 건축하는 거야. 나를 건축. 무엇으로 나를 건축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나를 건축해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말씀을 또 향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기 때문에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에 아무리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도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아니한다. 그런 말씀을 또 행치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다. 대충 듣고 대충 살기 때문에 하자면 처음에 모래다가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고 창수가 나니까 그냥 무너져 버린다. 우리 이번에 청주 오송 덕평 지하차도 침수 사고 잘 알지 않습니까? 옆에서 제방 공사를 하는데 뭘로 쌓아서 모래로 계속해서 홍수 옵니다. 큰 비가 옵니다. 극한 호우가 옵니다. 경고조도 모래로 쌓아놓고 있어. 지금까지 그렇게 했으니까 당연히 괜찮겠지 라고 생각한 거죠. 우리는 매뉴얼대로 했어. 그런데 극한 호우가 왔습니다. 극한 호우가, 그동안 보지 못한 극한 호우가, 천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극한 호우가 이번에 중부지방을 강타해버렸습니다. 그러나 모래제방 이걸 감당을 합니까? 모래제방을 그대로 뚫어버립니다. 삽시간에
5, 600마다 지하차도를 삼켜버립니다. 14명이 거기서 죽음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수사 들어가지 않습니까? 분명히 감옥 갑니다. 책임자들. 괜찮겠지. 지금까지 괜찮았으니까 괜찮겠지. 그것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지금 사람들이 모릅니다. 자기를 건축하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대충 듣고 대충 살고 대충 믿으면 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주님의 날이 오면 드러납니다. 그래서 잘 믿자는 거요. 제대로 믿자는 거요. 나를 잘 건축하. 안 그러면 남으니까, 안 그러면 지옥 가니까. 누가 그걸 대신해 줍니까? 누가 그걸. 14명의 목숨 죽여놓고 누가 그걸 책임집니까? 가면 몇 달 산도 온다고 됩니까? 천여바득한 생명이 죽었나? 14명이 죽었는데 인간의 안일함이, 인간의 무시함이, 이렇게 모래로 제방싸워도 되겠지, 이런 안일함과 나태함이 사람을 죽음으로 몰지 않습니까? 오늘 목사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대충 믿어도 된다고, 아무리 그냥 살아도 된다고, 세상에 복만 많이 받으면 된다고. 분명히 무너집니다. 하지만 우리 말씀대로 잘 지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날마다 말씀에 자기를 건축함으로 잘 지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쩌면 마지막 때 주님이 많은 것을 통속에 메시지를 주십니다. 지에서 건설이 짓는 아파트가 자입니다. 자이. 요즘 이 아파트에서 많은 문제가 생기니까 주차장이 무너지고, 그래서 무슨 자이라고? 순살자입니다. 순살 통닭을 먹어봤죠? 통닭이 두 가지입니다. 뼈가 있는 통닭이 있고 뼈가 없는 통닭이 있어. 뼈가 없는 통닭. 저는 순살 통닭을 좋아합니다. 이빨이 없어가지고. 지금 이제 반쪽은 집어넣었습니다. 아파트는 아파트인데 철근이 부족해.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해도 또 그렇게 짓습니다. 롯데캐슬 통뼈 아파트라고 별명 붙이지 않습니까? 왜? 철근을 뽑아붙여 놓으니까. 왜 이 브랜드 아파트들이 일반 아파트보다 더 많은 프리미엄이 붙고 더 고가의 분양가를 받으면서 왜 제값을 못하냐 이 말이요. 여러분, 우리 명품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승부의 믿음으로 사시길 바라면 날마다 자기를 잘 건축해가. 지금은 좀 빡셀 수 있습니다. 그날에 압니다. 지금의 설렁설렁 대충대충 믿은 사람 그날에 압니다. 창수가 나고 비가 오고 홍수가 나면 그날에 압니다. 저는 우리 미래의 모든 그날에 여러분의 믿음이 진가를 발휘해서 정말 장철의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에 다 들려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설렁설렁 믿지 마세요. 대충 얼렁뚱땅 믿지 마세요. 야무지게 하나님 체크하면서 정말 내 영혼은 강건한지, 아멘, 그리 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영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더 많이 갈망하도록. 영은 영으로 통합니다. 영은 영으로 통합니다. 예, 이 원리는 전개는 보이지 않지만은 보이지 않는 전개는 여전히 흐르고 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개가 통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금속이나 물은 전개가 통합니다. 이걸 보고 전도체라 말합니다. 나무나 옷이나 PVC나 합성 섬유나 이런 고무 재질은 전개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개는 전개가 통하는 흐름을 따라서 쇠붙이, 금속, 물에는 그냥 통해버립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아무리 가도 만볼트를 갖다 넣으면 전개 안 통합니다. 무슨 말 이해되시겠죠? 영은 영으로 통합니다. 하나님은 영이 있습니다. 영이 깨어나야 됩니다. 영이 살아야 됩니다. 영이 강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교통이 되는 거예요. 영이 죽었는데, 영이 힘이 없는데, 영이 잠들고 있는데 어떻게 주님과 통합니까? 그래서 영을 살려야 되고, 영을 깨워야 되고, 영을 강하게 해야 되고, 영혼을 잘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주님의 영과 내 영이 교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통해야 됩니다. 영은 영으로 통하고 정교는 전도체로 통합니다. 안 그러면 나무 갖다 놓고 정에 통하고 고무 장갑 갖다 놓고 정에 통하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통하는 물질을 붙여야 통하는 거예요. 영입니다. 영. 하나님과 통하는 것은 영입니다. 영을 살리시고 영을 잘 떼게 하시고 영을 살리고 잘 떼게 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는 것 말씀과 기도입니다. 내 영이 살 수 있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청개가 흘러야 되는데 나무에다가 만볼트 갖다 붙여봐 청개 흐르는지, 고무장갑에 합성수지에 PVC에 1000만 볼트 전기 갖다 꽂아보세요. 안 통합니다. 금속에 통합니다. 쇠부지에 통합니다. 물에 통합니다. 마찬가지. 영은 하나님을 통합니다. 영은 주님을 압니다. 내 영이 살고 기도하고 말씀은 영입니다. 기도는 영입니다. 기도는 영입니다. 말씀은 영입니다. 주여, 내 영혼이 살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제발 강성하시를 축복합니다. 그리의 마지막 때 모리에 집을 지은 사람처럼 무너지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데려감을 당할 수가 있사오니, 오늘까지는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 주님 안 오셨으니까 우리 미라 식구들 강단에서 끊임없이 주님의 심정으로 부탁하고 당부하고 하는 말, 영을 살려주세요. 말씀과 기도로 영을 살려주세요. 시간 없다고 변명하지 마세요. 죽을 시간 그냥 옵니다. 기도할 시간 없다고 핑계대지 마세요. 밥 먹을 시간 있습니다. 말씀 먹을 시간 없다고 핑계대지 마세요. 그냥 한순간 옵니다. 오면 남습니다. 오면 남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자. 오면 남습니다. 저는 사실 절박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든지 어떻게 듣든지 상관없이 저는 절박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 그날에 가지 않겠습니까? 말씀과 내 영혼이 잘도 강건해야 그날에 천년만에 끌려가지 않겠습니까? 아멘. 누가 우리 식구들 100명 놓지 않는 이 작은 식구가 누군가고 누구 남겠습니까? 그러니 함께 갈 수 있도록. 저는요, 창세기 19장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천사를 롯에게 보내지 않습니까? 롯이 천사를 자기 영접하고 대접을 하고 밖에서 난립니다. 그런데 천사가 이런 말합니다. 이 외에, 지금 네 집안에 있는 이 사람 외에 네게 속한 자나 너희의 가족을 빨리 밖으로 끌어내라. 아멘. 대단한 은혜죠. 이 외에 네게 속한 자, 딱 그런 의미입니다. 네게 속한 자. 창세기 19장 우리 함께 먹고 함께 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너는 안 되라고 하니까 기도하면 가면 돼요. 기도하면 주님이 합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합니다. 창세기 19장 12절. 창세기 19장 12절. 시작.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이나 자녀나 성중에 네게 속한 자를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아멘. 참 롯이 했다는
이제 롯의 때보다 갔다고 말씀했는데 여기서 주님 이 말씀대로 지금 우리 여기 롯의 집안에 있는 천사가 롯의 집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집안엔 여기 속한 자 외에, 아멘. 여기 있는 자 외에 지금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냐? 네 사이나 자녀나 성중에 네게 속한 자를 다 성벌이 끌어내라. 그들이 믿고만 따라오면 된대. 그런데 롯의 사이같이 농담이 안 따르면 안 된대. 우리 미래 식구들이 좀 따라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말씀합시다. 주님 말씀을 기다립시다 하고 할 때에 시간 내어서 마음 바쳐서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말씀 먹여주고 주님을 기다려주고, 아멘. 그래서 누가 합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건져내셨는데, 아멘.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건져내 주셨는데 주님 어떻게 하실지는 주님 소관이지만은 우리는 우리가 할 기본 요소 말씀과 기도로 가족을 품고 먼저 내가 살아야 품을 힘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영으로 충만하여 내가 품으면 내 가족도 품고 이거 품고 가지 않겠습니까? 내가 힘이면 어떻게 품고 가겠습니까? 여러분, 품는 것이 힘입니다. 영적인 파워가 있어야 품는 거요. 내가 영적으로 부족하면 품을 힘이 없습니다. 기도할 힘도 없어. 내가 영적으로 풍성하고 힘이 있으면 품고 갑니다. 주여 갑니다. 그럼 주님께서 끝날에 아브라함에게 베푼 은혜같이 우리 미래에 베풀지 않겠다고 누가 말하겠습니까? 니네의 사랑같이, 아멘. 요나는 니네를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안가가 때를 부립니다. 주님께서 고래 뱃속에 집어넣어가지고 토해서 니네 가서 복음 전하겠습니다. 그 니네 성이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3일 길을 달릴 만큼 큰 도성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대충 하루에 대충 큰 길마다 이래버렸어요. 회개하라, 40일 성에 명한다. 진심도 아니야. 애타는 마음도 아니요. 제가 지금 우리 식구들에 말해서 이런 애타는 마음도 아니요. 회개할까 두려워서 대충 전했습니다. 그런데도 귀가서 듣고 왕부터 짐승까지 회개하지 않습니까? 금식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그 옷을 보고 내가 어떻게 죽이겠냐? 어떻게 저 성금을 멸하겠냐? 요하나가 주님을 따지자. 주님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시 왜 안 죽이면 왜 심하나? 요하나 이 한번 생각해봐라. 저 성읍에 선악을 분별치 못한 자가 얼마? 12만 명이야. 선악을 분별치 못한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가 12만 명이야. 그럼 청년, 어른, 장년, 노년까지 얼마나 되겠으며 거기다 주님이 무엇까지 추가합니까? 짐승까지 추가합니다. 이게 주의 긍휼입니다. 내가 아까야 되지 않겠냐? 내가 아까야 되지 않겠냐? 너는 내가 저를 신발에 속 있었겠냐? 아까야 돼. 여러분, 이게 주의 심정입니다. 주님은 남기르신 목적이 아닙니다. 아주 붙들고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요. 신발에서 요놈 나마라 이게 아닙니다. 그 놀부 싶어가 주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은혜 구하고 살려달라고, 주님 나 좀 기억해 주세요 라고 매달리는 자, 주님의 그를 주님이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주의 심정인데 이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나서 4장. 여기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보는 겁니다. 요나서 4장 1289페이지. 자, 10절로 11절. 요나서 4장 10절로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는 굴을 네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네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족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이방인인데
이스라엘을 그렇게 못 살게 군 아수르인데, 여러분,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나라가 누구요?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그러니까 이 요나는 저거 망해야 돼. 그런데 주님은 아껴. 이방 나라인데, 이스라엘 원수인데, 누구 때문에? 사람 때문에, 짐승 때문에 아껴. 마지막 때 전무후무한 환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백성을 아끼지 않겠습니까? 우리 미래 아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기도하자 이 말이요. 그러니 주님을 찾자 이 말이요. 그러니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나가자 이 말이요. 주님 너네 성을 아끼지 않았습니까? 짐승을 아끼지 않았습니까? 저를 분배하면서 주님이 아끼지 않았습니까? 미래를 아껴주세요. 우리 가족을 아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시간도 우리 주님이 잘하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살려주고 싶은 주님의 마음,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주님의 마음, 우리를 땅에 남기지 아니하시고 데려가고 싶은 주님의 마음, 우리가 알았사오니 날마다 주님을 갈망하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가까이 하며 이 마지막 때 저런 신부로 아름답게 준비하다가 우리 모두가 인자앞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는 거룩한 은총에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 교회 위에, 이 말씀을 목감하신 모든 온라인 성도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기다린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